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6절, 이어서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어서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주스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음을 열어갑시다. 중국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늘이 뚫렸나, 하늘이 구멍이 났나, 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그 못지않게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남쪽과 중부 이쪽 지역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뭐 참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울은 그렇게 비 많이 안 왔어요. 서울은 그저 그냥 한두 번 정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했지만 저렇게 남쪽에 많은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은 서울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교회 건축은 더 이상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뿐이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서대문구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구청에 모든 과가 다 와서 이게 괜찮나 어쩐나 이렇게 보고 가기도 하고. 근데 들어올 수도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현장은 거의 이제 종단지까지 푹푹 들어가니까 못 들어와요. 이제 비가 좀 가시고 날씨가 좀 좋아져서 이제 땅이 좀 굳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뭐 이게 잘 이렇게 잘 막아지지가 않네요. 또 소그룹 교회에서 모여서 또 이렇게 전염되는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마스크 꼭 끼고 불필요한 데는 가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데로 가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건 나를 위한 일이니까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조속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음을 열어갑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하고 룻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육신의 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다른 것도 꿈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꿈이 있죠? 어떤 꿈이요?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달라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꿈,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봉사의 그 어떤 꿈, 내 육신의 꿈, 이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고요? 미안하지만 나오미하고 룻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 해서 그 인생 죽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그가 오직 바라본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바라봤어요. 그 6절 말씀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권고했다, 돌봐주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11절부터 볼게요. 11절. 그건 안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1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뭐든 이렇게 된 거를 남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돌보고 계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빨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역사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러고 가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탕자와 같았거든요. 탕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부해서 이 모압 땅에 왔다가 아주 빈 깡통 돼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나갈 때는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살지 마세요.
그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면 알아요. 탕자가 집 나갈 때 의기양양하게 나갔어요. 아, 내가 잘하고 돌아올 겁니다. 아, 절대 안 망합니다. 뭐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 품꾼의 아버지 아들? 아유,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지를 자기가 알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도 좋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기쁨이라 그러지 마. 말하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빈깡통 돼서 돌아오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셨어. 그러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나오미는 그렇다 그렇고, 룻은 뭐요? 룻은 시집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느냐 집안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 올 때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있는데 이제 형 장가가고 자기도 둘째 아들한테 장가 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요.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야, 저주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면 뭘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그 하나님을 나오미로부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때때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 창조주 하나님은 뭐 떠나서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룻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망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상학적인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하나님. 그럼에도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갈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직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룻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가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은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은 알아. 왜? 자기 집안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벌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룻은 이건 분명히 알아. 아,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신다. 뭐 하면? 내가 어머니 떠나면.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축복받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룻은 각인돼 있다니까요. 왜? 자기 집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생활 안 해. 허투루 생활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허투루 생활할 때가 많아. 왜? 아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활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데? 기쁨인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셔.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씻어주시면서 빛을 뿌려주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뿌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룻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는 모압 여인이고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 아예 이방인들은 그래도 총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모압은 총회에 못 들어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향에 돌아가봐야, 어머니 따라가봐야 자기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여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은 다 내려놓고, 자기 꿈은 없어요. 자기 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꿈 내려놓읍시다. 꿈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꿔가지고 그거 되면 뭐 하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꿈, 봉사도 봉사하면서 주신 그 꿈, 뭐 일을 할 때도 일하면서 얻는 꿈,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이 달라요. 이거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내 육신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축복을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 날 얘기할 거예요. 설교 결론은 이제 룻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 룻은 꿈이 없어요. 나오미도 꿈이 없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꿈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데 무슨 여러분의 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꿈꾸는 그게 내 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질이 다르다니까. 엄청나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준민 전도사가 이제 오명옥 권사 아들이 둘째 아들. 이제 9월달에 결혼해요.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제 주례도 해주실 겸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들 아내들 그 아가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너 꿈 다 버려. 네 그랬어요. 너 꿈 다 버려. 네 친구들처럼 뭐 결혼해서 뭐 그렇게 꿈꾸 그거 다 버려. 왜? 네가 선택한 사랑하는 남자지만 그 남자가 목회자야. 목회자기 때문에 너 육신의 꿈은 다 버려. 대신에 주님 안에서의 네가 은혜 가운데서 얻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너한테 있어. 그러나 육신의 어떤 생각 속에서의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너 힘들어. 그러니까 네 꿈 다 버려. 그리고 이미 전도사 길을 가는 신준민 전도사야 이미 한번 고비를 넘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된다 이러면은 육신의 꿈은 다 접어요. 이제 난 끝났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주신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건 진짜 감사하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꿈은 깨고 하나님이 주신 꿈만 가지고 가. 네 그랬어요. 그래야 그 길을 가지.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가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을 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거듭난 자가 돼야 돼. 거듭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 다시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또 연관 지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그러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꿈 다 버려. 그리고 들어가.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비유로 이런 말 하셨죠. 천국 부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하셨죠. 부자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꿈 내려놔. 네가 뭔가 하는 거 내려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열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걸 붙잡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 안 돼.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거야. 기쁨이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진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그건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꿈을 내가 지금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 이건 놔야 돼. 놓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좁은 문 십자가 다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다 와 나한테. 다 나한테 다 맡겨. 그럼 네가 쉼을 얻을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너 다 내려놔. 나한테 다 맡겨. 네 거 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음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은요 자기 계획과 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과 계획을 내 거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거 가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할렐루야.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꿈. 있어요. 뭐 자기가 진짜 꿈은 하나 있었죠. 자기 그저 보리단에다가 다른 보리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이거 성이 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이루어질런지 안 이루어질런지 모르는 꿈이라니까. 근데 현실은 뭐요?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 무슨 꿈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 증거가 뭐냐?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 그 얘기는 있는데 입술로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은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 이 얘기는 요셉이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그릇된 일은 안 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그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누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어요. 자기 꿈과 계획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권모술수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아이들 말로 쓰면은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답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시어머니 따라온 룻은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내는 동안에 할 일을 찾아요. 무슨 일을 찾느냐? 이삭 줍기 하는 일을 찾아요. 이삭 줍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작은 일을 이제 차곡차곡 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낮은 자리에서 낮게 올라가는 거예요. 낮게. 그런데 저는 거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요즘 문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캠핑 침대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침대차만 있는 걸 차가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아예 그런 차도 있지만 그것만 만들어져서 차에다가 달고 가는데 티코가 그거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끌고 가요, 그거. 못해도 2,500이나 3,000cc급 되는 차래야 그래야 그걸 달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카누 뭐 이렇게 배 타는 거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싣고 가는 거 있어요. 그거 다 2,500이나 3,000cc쯤 돼야 되는 거지. 티코가 끌고 가는 거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는 소리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있는 말씀 볼게요. 12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큰 거야.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 나는 학벌이 좋아.
예수 믿는데 학벌이 좋아? 예수 믿는데 지식이 많어? 예수 믿는데 경험이 많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믿음하고 아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요 목이 고든 백성이 돼. 교만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인데 티코 분량인데 내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큰 줄 착각해. 그런데 거기다가 큰 일을 맡겨? 못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감당할 줄 알고 일을 해. 그러니까 뻐그덕 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구나, 이거구나. 그럼 요거에 맞게끔 내가 잘해야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 어떤 큰 일을 맡아가지고 뭐 막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삐그덕거리는 거야. 인간 소리가 나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할 때는 소금을 쳐라 그러잖아. 말에 소금을 쳐라. 그건 뭐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그대로 실천해. 괜히 뻥하는 말만 하지 말고. 뻥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은 지가 해놓고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은 안 해. 남 지켜. 자기는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다 일 안 벌려놔. 근데 정작 그 일은 누가 해? 다른 사람 시켜.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할 것 같으면 말을 해도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아예. 이건 말만 뻔들어 놓게 해놓고 일은 정작 자기는 안 해. 힘드니까.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솔선수범하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게 샘플이 뭐냐? 룻기 2장 11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자 여기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다 잘 알잖아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일도 잘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어나고 앉는 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다 아세요. 그거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복을 받아? 그건 아니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절에서 룻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보아스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증스럽게 외식적인 걸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롯이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하나. 13절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들보다도 내가 더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이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제 볼게요. 이런 룻이 어떤 결과를 얻나? 룻기 4장으로 갑니다.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자,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룻이 다윗의 쭉쭉쭉 올라가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비천한 여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자의 다음을 열어주시니까 다윗을 낳더라.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진짜 기적이 일어났지. 이게 다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대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이 사건 속에서 알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전수돼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만 나옵니까?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잘한 게 있다고 뻣뻣하게 하십니까? 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 게 있다고 뻣뻣하게 목을 고든 백성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부드러운 백성 되세요. 진짜 거듭나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예배 드릴 때 피곤하시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나 같은 미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그냥 내가 와서 앉아서 내가 예배 드려 내가 나와준 것만 해도 너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이따위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는 그 예배라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내 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느냐 닫히느냐 그 중요한 예배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저축이 돼서 이게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발 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싫든 좋든 30년을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야 될 것도 알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 앞에서 가식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열어주시잖아. 진짜 그분이 열어주신다니까. 그거 경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빈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손 꼭 잡아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면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받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인도함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다윗의 조상의 그 믿음의 여인으로 세움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볼 때 말씀 그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되었기에 또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다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